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9월 1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라. 아멘. 찬송가 35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 주 예수 크신 복음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38번 시편 92편 말씀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15장 드리시겠습니다.
615장.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을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그로 인해서 환난과 눈물과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자로 능히 하나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며 걸어가는 죄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또 현장이 다 다르고 또 그렇게 살지만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바람이 불기도 하고 또 풍랑이 일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께 나아갈 텐데, 그 사이에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진리 안에 굳게 서서 걸어가는 백성들 다 되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질병 속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 능히 말씀의 힘을 가지고 성령의 힘을 가지고 승리하며 걸어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을 우리는 경전이라 하나님 말씀이라 그냥 다른 이방 어떤 그런 종교의 경전들처럼 하나님 막 들려주셔서 막 쓰는 것이 아니고 어떤 독특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왜 무엇을 위해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셔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이제 개종해서 신앙생활 하다가 박해가 있고 너무 힘들고 또 신앙의 어떤 혼란으로 인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겠네 하고 배교의 위험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유대교의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훨씬 위대하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은 마치 휘발유를 가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그 배경 속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포기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순교하고 다 죽고 약간 후대 사람인 사도 바울도 이미 순교했습니다. 한 5, 6년 전에 순교했고 이대한 90년이 되면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건 점점 더 힘들었어요. 64년경에 AD 64년경에 네로의 어떤 박해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90년대는 도미티안 황제 거의 이 박해의 극에 이르러요. 로마의 어떤 정체성을 확립한다 해가지고 황제 숭배 사상, 즉 자기가 즉 로마 황제가 신이요 주가 된다, 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만 유달리 로마 황제는 신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신이시고 주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면 기독교인처럼 고백을 하게 되면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또 목이 잘라 죽기도 하고 저 검투사들에 의해서 죽게 되고 아무튼 뭐 굉장히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절망의 시간, 어둠의 시간이죠. 짐승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들에게 참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됐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이 결국 우리에게 이런 현실들, 절대 어둠의 현실, 절망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어둠을 이길 수 있는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요한계시록 기록하면서 요한계시록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성경의 결론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역사의 결론이죠. 한마디로 우리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21장 1절 7절 중요한 말씀이죠. 1절 한번 보시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새하늘과 새 땅이죠. 성경의 시작 창세기 1장 어떻게 시작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즉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렇죠. 처음 창조죠. 요한계시록의 이제 마지막 21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죠.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새 옷, 새 차, 새 집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새 하늘, 새 땅 이건 약간 의미가 다르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자, 그렇다면 옛 땅과 옛 하늘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옛 하늘과 옛 땅이 없어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에덴을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서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사실을 가르쳐줬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 때 신락원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죠. 자, 그 에덴에서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살 때 그들은 너무 행복하고 모든 게 완벽한 만족스러운 삶을 살다가 사단의 꾀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한 그 순간부터 뭐가 찾아오냐면 가시와 엉겅퀴가 생기는 것처럼 허무, 불안, 이게 인생의 정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허무, 불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일 때에는 너무 완벽하고 행복했던 삶이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에는 허무와 불안이 생기고 또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한 인생 속에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면서, 즉 여기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실제로 천국이 있어요. 근데 그 의미적 영적인 의미를 보면 결국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었던 삶에서 내가 주인이어서 빼앗긴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인 인생,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인 삶.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인 인생을 살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맛보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것에는 반드시 불안과 허무가 찾아온다.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잖아요. 이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허무와 불안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일단 우리에게 질문을 해보는 거죠. 왜 우리는 힘들까? 왜 애통하고 고통스러울까?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울까? 왜 그래요? 내 중심이기 때문에, 내 중심. 오직 철저한 이기심. 이게 세상 특징이고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특징을 요한 1서에서 세 가지로 얘기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두 가지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하나는 욕심과 자랑이다. 욕심과 자랑. 사람은 욕심을 따라, 자기 이기심을 따라, 욕심을 따라 막 살아가면 행복할 것 같은데 거기는 허무와 불안이 찾아온다. 욕심과 자랑이죠. 욕심과 자랑.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특이한 게 있어요. 특이한 게 1절 보세요. 1절 보시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죠. 그러면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 그래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네, 바다가 없어요.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들 아이고 아쉬운데. 네, 그런데 이 묵시록에서 바다가 의미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라. 무엇보다 일단 그 당시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바다는 엄청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 언제나 생명의 위협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캄캄한 미지의 위협으로 느꼈던 것이죠. 항상 바다는 뭐가 있어요? 물결이 치고 파도가 치는 안정되지 않은 세상의 그런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중요한 건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바다가 의미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짐승들이 바다에서 나옵니다. 짐승들이 바다에서 나와요. 즉 악의 근원이라. 악의 근원. 바다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악의 근원. 나와서 뭐합니까? 짐승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기를 숭배하게 하잖아요. 자기를 경배하게 하잖아요. 악의 근원이 바다입니다. 다시 바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면서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셔요. 불의한 권세, 불의한 폭력, 불의한 착취,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불안이나 공포가 전혀 없는 그 나라를 바로 표현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 바다가 없다. 모든 악을 하나님 제거하신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 옛 하늘과 옛 땅이 없어지고 바다가 없죠. 즉 철저하게 새로운 나라 하나님 만드시면서 그 나라에 무엇이 임하냐면 2절 보시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자,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죠. 뭐처럼요? 그 준비한 그 신부가 남편을 위한 단장을 갖다. 자, 새 예루살렘 내려온다는 것이 무슨 표현이에요? 새 예루살렘 뭐예요? 옛날 예루살렘은 뭡니까? 하나님 백성이 사는 곳. 새 예루살렘 뭐예요? 한마디로 영적인 교회. 하나님 백성들이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 백성들이 그 땅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쫙 그곳에서. 예? 14만 4천 영적인 숫자죠. 예수님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씻음 받은 사람들. 그들이 새 예루살렘을 다 임하는데 그곳에 바로 이 아름다운 곳에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째, 3절 보세요. 3절.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음성이 나요. 큰 음성이 나면서 세 번째, 위로를 하나님 하셔요.
위로. 4절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냐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자, 세 가지가 뭐예요? 보좌가 있고 큰 음성이 있고 위로가 있었다. 보좌가 있었다. 보좌는 뭐예요? 하나님 통치하시는 거. throne of God. 하나님 통치하시는 거. 하나님의 통치가 있죠. 하나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 안에 이미 천국이 임하는 거거든요. 작은 천국이. 예, 작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보좌가 있고, 그다음에 큰 음성이 있어요. 큰 음성이 있으면서 이 음성 때문에 위로가 넘치는데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새하늘과 새 땅, 바다가 없고 새 예루살렘, 이 가장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 보좌가 딱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랴 우리가 하나님 위로를 받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위로가 있어요. 그 음성이 뭐냐면 큰 음성이 있는데 그 음성의 내용들은 5절 6절에서 자 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첫째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잘 기억하시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두 번째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리고 기록하라. 신실한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지게 기록하라. 그 다음에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리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이 자, 그 나라에서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상처도 없고 다 회복된 온전한 위로를 주시죠. 그러면 이 땅에서는 엄청난 박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다 새기고 살아가야 그 모진 박해와 어려움과 힘든 일을 이긴다는 것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무시무시한 박해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이 말씀 다 새겼기 때문이거든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위로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이 말씀을 딱 새겨지셔야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큰 음성이 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새롭게 한다. 하나님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것이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백성이 되리라. 자, 이 모든 아픔과 눈물을 하나님께서 다 씻어주셔요.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상처도 죽어도 못 잊을 거 다 사라집니다. 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다 지나가요. 다. 무엇이든지. 오늘 살면서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 모든 것도 다 지나가요. 하나님 다 씻어줄 거예요. 다요. 다 씻어주시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값없이 줄 것이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 오메가다. 그러니까 그 헬라어로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이요 마침이 되신다. 시작이 누구의 하나님, 마지막이 하나님이시라. 역사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끝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경영하신다. 이 말씀은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이 됐냐면 초라한 인생, 나약한 인생, 철저하게 억압받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상처를 느낀 나의 삶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안고 붙들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고 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그들은 걸어갔다는 것이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걸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할 거야 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마지막이 하나님이시듯이 우리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이제 하나님 오라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 오라 하는데 안 갈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 마치신다고 하는 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유일한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마치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완성하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겠다고 하는 의지고 집념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나약하고 병약하고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 결심, 하나님 결단, 하나님의 긍휼과 그 희생과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붙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자,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요. 3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자, 함께가 몇 번이나 나온 거 보세요.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치드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렇죠? 3번이나 강조하죠.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 함께 하심이 있다. 하나님 함께. 자,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 말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극복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함께 계신다. 하나님 함께 계셔서 하나님 반드시 이 모든 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 살인한 모세, 광야로 도망가는 모세로 끝나지 않잖아요. 하나님 이루시죠.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 부르셨죠. 하나님 아브라함 통해 이루시죠. 아브라함 중간중간 보세요. 응?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고 정말 사람 같지 않은 모습도 계속 나타나는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그 문제 많았던 다윗,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래서 끝나면 그는 살인자요 간음자로 끝나잖아요. 비참한 모습으로 끝나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시죠.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루신다. 이게 그들로 하여금 소망이 됐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소망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 하나님 이루신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3가지가 있어요. 꼭 기억하시면, 왜냐하면 성경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 언제 이루셔요? 처음 하나님 이루실 때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하나님의 모든 천지 창조를 이루셨다. 만물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창조를 이루셨죠. 하나님이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다 이루셨죠.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즉 우리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이 2번째 이루심이 없는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 창조가 있고 우리 구원을 다 이루셨죠. 자, 창조하시고 패역했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다 이루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리고는 오늘 3번째 하나님 다 이뤘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셔요. 그 영원한 나라로, 가장 복된 나라로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시죠. 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성취했다는 성취. 자, 3가지 뭘 이루셔요? 천지 창조를, 천지 만물을 만드신 걸 다 이루시죠.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시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그 나라로 다 이루신 나라를 부르시죠. 3가지의 성경에 뼈대죠. 뼈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것을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한번 끝내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때 3개 강조하잖아요. 이루시고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3중 보정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시작하신 것 마치신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좀 정리를 이렇게 해보면요. 무서운 폭정과 로마라고 한 나라는 없어질 것 같지 않잖아요. 그때만 해도. 세상의 이 로마는 영원할 것 같았잖아요. 지금까지 역대 제국들 가운데 다 합쳐도 로마만큼 안 될 만큼 로마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졌고 절대 그 나라의 황제, 그 나라는 안 망할 것 같잖아요. 그 나라는 영원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너희들이 묵묵히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소망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얼마나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우리가 역사를 봐도 일제 36년 그냥 우리나라는 해방될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갔던 사람들이 1930년대 이게 지나면서 많이 배교한 거 알죠? 변절하는 거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일본이 영원할 것 같거든요. 하물며 로마가 통치하고 있을 때는 뭐 어마어마한 세력,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할 때 어떻게 이 나라가 망하겠다고 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그때 선포하시잖아요. 흔들릴 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싶을 때. 우리 한국의 유명한 축구 선수 중에 손흥민 선수가 있어요. 그 손흥민 선수가 지금 토트넘의 주장으로 아주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막 그렇게 뜨기 전에 굉장히 혼란스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팀을 떠나야 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게 감독이 누가 왔냐면 포체티노라고 하는 그 감독이 왔어요. 그 감독이 잘생긴 사람인데 손흥민을 보고 딱 한마디를 했대요. 손, 내 계획 속에 네가 있다. 딱 감독 한마디. 내 계획 속에 네가 있다. 그 한마디가 손흥민으로 하여금 다시 해야 되겠구나 해서 지금 이렇게 주장까지 되고 엄청나잖아요. 지금 이 EPL에서 어마어마한 성과를 이루고 있잖아요. 내 계획 속에 네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음을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다. 두 번 속으로 한번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다. 그 얘기는 뭐와 똑같으냐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들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것 같고 예수 믿으면 죽을 것 같은 그 상황들, 아무것도 바뀌어질 것 같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약속 붙들고 사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약속 붙들고 사는 것.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약속 붙들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 위에 살잖아요. 재물 붙들고 살지 않습니까? 성공하고 당당하게 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돈이, 재물이, 성공이, 건강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내 힘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당당하게 살잖아요. 그거 있어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거, 이걸 신앙생활을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사는 것이다. 예? 하나님 약속을 안 붙들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다른 엉뚱한 거 붙들고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약속을 붙들면 우리는 다른 거 놓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언약의 핵심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언약의 핵심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야. 너 내 거야. 내 계획 속에 너 있어. 이게 언약이라니까요. 이게 언약의 핵심이라니까요. 내 계획 속에 네가 있다. 네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길 바라면서요. 우리 한국이 낳은 한국교회 산증인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1911년 태어나셨어요. 2014년에 돌아가셨거든요. 103세까지 사셨는데 정정하게 사시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어려게 보면 오래 산다는 것, 남보다 더 많이 산다는 것,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순종의 기회를 더 많이 가졌다. 자, 내가 오래 사는 거, 103세까지 사는 거, 내가 남들보다 오래 산다는 것은 장수가 복이라고 해서 복이 아니고 나는 남들보다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졌다. 다른 말은 뭐겠어요? 우리가 앞으로 더 살 수 있다는 것은, 더 많이 산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지금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은 순종의 기회를 갖고 있다. 순종의 기회. 저는 여기 덧붙여서 우리가 또 회개하고 순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우리가 더 많이 사는 것 속에서 순종의 기회, 회개의 기회, 감사로 살아가는 기회, 감탄의 기회를 가져야 돼요. 이래야 우리가 더 산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그냥 목숨만 연장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존 비비어라는 분이 쓴 책에 Driven by Eternity, 영원히 운전하는 인생. 우리 옛날에 Purpose Driven Life 이 공부도 했잖아요. 목적이 이끈 삶, 목적이 운전하는 인생.
영혼에 의해서 운전되는 인생, 목적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 예수님이 운전하는 인생, 약속이 운전하는 인생, 순종이 운전하는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철저하게 나에게 주어진 삶이 이제 순종의 기회고, 또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삶이고,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작은 천국을 맛보고 또 영원한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찬양 190장 찬양을 드리면서 드립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교회 소식으로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야외 예배로 드립니다. 주보에 주소가 있으니까 잘 보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기쁨으로 찬양 245장 비전 찬양을 기도의 찬양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245장.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말씀하시며 나는 알파 오메가라 말씀하시고 우리 삶을 시작케 하시고 완성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려 하나님의 주인된 인생으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결단하며 우리 3번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시며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말씀하시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하나님, 또 영원한 그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또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깨닫고 우리 손에 붙들었던 것, 세상의 헛된 것, 욕심과 또 자랑을 내어놓고 하나님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께서 몸버리어 피 흘려서 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